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요. 이 여호야김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호야김을 설명할 때에 수식어처럼 붙여놓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야김은 어땠죠?
하나님의 그 말씀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고 정말로 악한 일을 일삼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선한 왕과 지금 악한 왕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레갑 족속이라는 그 족속을 통해서 정말로 유다의 그 악한 행실들과 비교하여 불순종하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호야김은 그 시대에 정말로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비교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게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냐 하면 모든 재난을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잘못된 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굽과의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바벨론과 대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로 보이는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터닝 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권상우가 그렇게 소리치며 외쳤죠. 부메랑을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쳤던 그 대사가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예죠. 니느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너희가 이제 곧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피 울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재앙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간음하였고 심지어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의 모습만 돌아보더라도 하루를 돌아봤을 때에,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한 그러한 죄악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 앞에서 과연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붙잡혔으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바룩 너가 내가 하는 말씀을 지금 다 기록하여 그 기록된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그러한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에 전파되어질 수 있다. 전파되어졌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길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의 그러한 여행을 위해서, 또한 이동수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물 교역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길이 결국에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어, 그것이 공용어로 채택되어졌을 때에 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파되어졌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에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터넷 예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과연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설교들을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찬양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졌고, 또한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를 클릭하다 보면은 저희 교회 그 행복 비타민이라는 그 썸네일이 아마 인터넷에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을 검색하다가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에도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무심코 클릭했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또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위기 가운데에 또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아마 또 많은 변화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change라는 그 단어에서 그 한 글자만 바꾸면 chance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숨겨진 한 글자를 바꾸는 것, 정말로 이 변화 가운데에 기회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러한 길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요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반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선한 왕 중에 하나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율법을 발견했을 때에 그 율법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던 그러한 신실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마랴입니다. 그래서 그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집에서 지금 그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그마랴의 아들인 이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모든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반과 그마랴, 미가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관들, 그리고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반이 그 그마랴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가 또 미가야에게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또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듯이 우리의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파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 권력자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고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고관들,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바룩과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들에게 주눅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한 나랑 너무나도 친한 사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가 혹시나 그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것들을 올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에 다니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다른 종교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비록 종교가 다른 절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 혹시나 그것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드라마 지났죠. 많이 이제 끝난 지 지났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서준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경찰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나쁜 친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어떠한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찰서에서 경찰이 처음에는 그 박서준을 보고 이제 당신은 미성년자를 자기 술집에 데려다 놓고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업 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찰서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그 자기의 그 나쁜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 어떠한 큰 회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경찰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 친구라고 하니까, 동기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처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박서준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경찰이 그냥 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말을 바꿀 수 있고 공권력이 어떻게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와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그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룩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전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앉아서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교사나 랍비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고관들, 그 높은 사람들이 바룩을 그 랍비와 교사와 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은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어떠한 위대한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만을 골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한 설교자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설교자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터닝 백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도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